할렐루야. 지난 시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11장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메시아 예수님과 선구자 요한의 대화 및 메시아의 구원 초청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6절에는 이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이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써 아멘합니다. 카톡이 제가 소리를 다운시켜 놓지 않아서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에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예수님과 선구자 요한의 대화,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는 1절로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즉 12 제자를 임명하고 파송하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교훈 10장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첫째 1차 전도지역 10장 5절로부터 6절, 둘째 전도 내용 10장 7절로부터 8절, 셋째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 10장 9절로부터 10절, 넷째 숙식에 관한 문제 10장 11절로부터 15절,
다섯째, 박해시에 취할 태도 10장 16절로부터 23절. 여섯째, 전도자의 마음가짐 10장 24절로부터 33절. 그리고 일곱 번째, 핍박에 대한 각오 10장 34절로부터 39절. 저희 여러 동네, 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갈릴리 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선교 임무를 명하신 예수께서 스스로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절에는 쉼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영적 구세주는 그의 사랑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지치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 우리가 약해짐 없이 계속하여 주님의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옳시다. 자, 그러면은 2절부터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2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 BC 3년부터 AD 39년의 사건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요한이 이를 꾸짖다가 옥에 갇힌 사건을 말합니다. 14장 3절로부터 4절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군중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헤롯의 휴양지인 사해 동편 마켈루스 성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요세포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어 이는 요한이 비록 감옥에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헤롯은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이후에도 그의 명성 때문에 엄격하게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요. 다음에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뜻이지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도록 시킨 이유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메시아성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여쭈라고 그렇게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봅니다. 즉 구약
최후의 선지자인 요한은 구약시대의 메시아관,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은 듣고 보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치신 교훈, 이는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부터 6절에요. 자, 5절을 봅니다. 소경이 보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6가지 이적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당신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석함이 좋다라고 메이어가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실족하지, 이 말은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넘어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해방자, 즉 메시아로 오해한 데서 오는 실망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6절까지, 2절로부터 6절까지를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의 예수께 대한 메시아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분명히 확증,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증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그에게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서 61장 1절을 통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으며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속사적으로 설명하심으로써 이를 보다 더 분명히 하셨던 거지요. 제가 목이 좀 가려서요.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만 해도 제가 스터디를 하는데 편당 장당 몇 편씩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28장이라고 그러면은 5편씩만 잡아도 120편이 나옵니다. 5편씩만 잡아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5편씩 해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를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편수가 뭐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이것이 유튜버로 나가기 때문에 페이스북, 유튜버,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나가기 때문에 긴 시간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분씩 때로는 30분씩 그렇게 토막토막 분류를 해서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장장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참으로 황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그냥 허투루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수를 나누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이니까요. 58, 40, 100, 20분씩만 잡아도 120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오늘하고 내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을 배워서 또 배운 분들이 또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 시대 같았으면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뭐 300년 가능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보통 인간의 수명이 80세가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물론 더 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성경 공부는 제가 66권을 다 마치지를 못해도 끊임없이 유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확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저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이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불신을 드러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참된 믿음에서도 불신앙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은 가끔 그들의 시험의 때에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의 이 질문이 그의 믿음을 실패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그가 신앙의 강건함과 확신을 갖기 원했기에 던져진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의 만족을 위하여 그들을 예수께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 보내었다는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을 굳세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 제가 여기에서 세례 요한 그러는데, 그건 오늘의 현실에 제가 부합해서 현실 교회가 사실은 이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세례가 아니고 베프티스트, 침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갈게요. 저도 침례를 받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에 가깝게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데, 오늘의 현실에서 놓고 볼 때 모두가 다 세례라고 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세례로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분명히 베프티스트, 침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의 신앙을 굳세게 하신 예수님의 그 답변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신의 복음 전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겸손과 동정의 기사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친히 행하신 사역들과 말씀하신 부분들을 연결시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실 때에도 분명히 먼저는 그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들은 주의 말씀인 성경과 접맥이 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그것이 성경과 접맥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인간적 판단과 편견에 따라 오해되기가 쉽지요. 그리고 이러한 편견을 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정복하지 않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한층 더 찬양과 감사와 영광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이 지금 2절로부터 6절까지를 살펴본 말씀이에요. 자, 지금은 7절로부터 15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로부터 15절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15절까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7절,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 광야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유대 광야, 이때 많은 무리들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여 랍비로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당신에 대해서는 불신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즉 세례 요한이 갈대처럼 신앙이 요동하는 나약한 자인 줄을 아느냐는 질책성 질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확신시켜줄 목적으로 자신의 제자를 보낸 세례 요한의 믿음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왕궁에서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자처럼 교활하며 조변 섞게 한 사람인 줄 아느냐는 뜻이고, 9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특별함을 선언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그가 메시아 앞에서 친히 그 길을 예비하면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분명하게 주의 오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라, 사자를 보내노니 예비하리라. 원래 구약 말라기서 3장 1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 당신의 길을 예비케 하신다는 뜻인데요.
이는 결국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한 선지자가 그에 앞서 올 것을 예언한 말로서 세례 요한의 출현을 암시한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실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비하리라 카타스키오하죠. 예비하리라 카타스키오하죠. 장비를 설치하여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주며 회개할 것을 외쳤던 요한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고 11절에 작은 자라도 크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즉 신약의 성도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하더라도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위대한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주장을 했습니다. 12절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제타이 세리와 창기 등 율법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들이 됨으로써 마치 천국이 이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점령당한 것 같이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역시 칼빈과 빈센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침노하다, 비아조, 이 말은 강제로 뚫고 들어가다, 또 폭력을 쓰다는 뜻으로 천국 복음의 침투성이 강렬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선지자, 또 율법, 구약 성경을 일컬는 표현인데요.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고 실로 요한은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는 성경적 예언이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요한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 이후에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면 요한 이후에는 그 지금까지 요한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베들렘 에브라 그 말 구육간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장성에 서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예언은 요한까지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언한다 하는 것은 말씀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더 이상의 요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율법적 예언은 없다는 거지요. 끝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 시대가 도래되므로 그때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적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적 예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말씀하신 건 복음적, 즉 생명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앞선 것은 예언은 장차 있어질 것을 희미하게, 장차 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요한까지 했던 그 예언이 아니고 이제 예언의 완성이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무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무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고 실로 요한은 구약시대를 마감한 그런 선지자고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예언자였다는 사실 11절. 그리고 14절 즐겨받을 징대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는 문자적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 이는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는 그의 사역이 엘리야를 방불케 한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리고 끝으로 15절 귀 있는 자, 영적 복음, 영적 진리, 즉 복음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깨달으려고 하는 자 또는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신령한 귀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시간이 11-1편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오늘은 매우 또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편수 시간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